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요구사항들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고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심판과 책임을 예수는 자기 육체에 그걸 정죄를 받고 또 심판을 받는 것을 인간을 대신해서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곧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이 임한 자, 성령이 거한 자는 이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한 자 안에 있다면,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그 사람도 주님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으킨 것처럼 나중에 부활 때에 확실히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누구보다도 영감이 있고 영력 있고 성경을 잘 알고 환상 가운데 참으로 하늘을 경험한 자이지만 그가 지금까지 그가 경험하기를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자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자기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다는 겁니다.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법이 자기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마음의 법이 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 역시도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것을 자기 자신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이지만은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다. 자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자기 마음에는 진정으로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만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자기 자신도 어찌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능력이 없고 오직 이러한 비참한 불쌍한 자기 자신의 이 영적인 상태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냉철한 현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기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불쌍한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자기에게는 정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법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마음의 법과 자기 지체에 있는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결국 싸우는데 결국에는 죄의 법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마치 포로를 잡혀가듯이 사로잡아가는 것을,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자기가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사망의 몸, 이것에서 누가 날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는 내 마음의 법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이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죄의 법이 싸워서 결국에는 죄의 법이 이겨서 죄의 법으로 이 사도 바울을 포로 잡듯이 잡아가는 걸 보면서 나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마음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전혀 선을 행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난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난 불쌍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저도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빨리 육신을 벗어서 영원한 천국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직 이 사망의 법에서,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경험적으로, 신앙적으로 체험하면서 고백을 한 것이 25절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이것을 경험한 자만이 정말 자신이 사망의 몸에 있어서 하루빨리라도 누군가가 자기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뼈저린 정말 심령의 이 고통을 경험한 자만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자기 마음으로는 마음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악이 함께 있고 자기 지체 안에서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있어서 싸워서 자기를 질질질 죄의 법으로 끌려가는 그걸 보면서 내 인간의 의지로는, 인간의 성품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자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가 우리 주님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셔서 죄사함,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확실히 의지하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믿어지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울 자신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모든 인간을, 이방인에 있어서 양심이 그 이방인을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하는 이 정죄가 결단코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정죄가 없느냐? 그것이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겁니다. 그 죄의 법, 그 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리고 죄를 졌기 때문에 영적인 사망과 육체적인 사망이 날마다 엄습할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법, 양심의 법이라는 잣대와 율법의 법이라는 그 기준을 갖고 철저하게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이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누가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느냐? 바로 성령의 법이 거기서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죄를 져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성령이 이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면,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생명의 신앙생활하도록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율법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이라고 정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은 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 정죄에서 이 인간을 살릴 수가 없어요. 구원시킬 능력이 없어요. 율법이 무능하거나 율법이 불완전하거나 율법이 불경건하거나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이 이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있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은 율법이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한 율법인데,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도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없이 하고 이런 죄를 깨닫고 이 죄인한 정죄를 받은 인간을,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인간에게 너는 죄를 졌다, 너는 그래서
죄인이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만을 아주 철저하게, 아주 완벽하게 그것만을 실행하고 있어요. 그러니 율법 아래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인간의 힘으로는, 유대교의 그 신앙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내 속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선이고 악을 싫어하는데 결국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건 하나 되지 않고 악만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유대교에서 깨닫지 못하는 한 법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가 정말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하고 있구나. 내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갑니다. 그러니 죄의 법에 사로잡아가니 그 죄의 법 밑에서 계속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졌어. 너는 영원히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돼. 그런데 양심은 살아있고 율법은 알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선을 행하려고 하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자기 자신을 정죄에 이를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계속 이 괴로움에 있는 자기 몸의 상태를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제발 나를 좀 누가 건져줬으면 좋겠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예수를 주로 보내셔서 주라고 믿는 자에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바울 자신도 여전히 보면 현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너무나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그가 진정한 영적 실상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 안에만 있는 성령의 법,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생명의 성령,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죄를, 사망을 엄습하게 하는 죄의 법과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그 법 아래서 끄집어내서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면 어떠한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느냐? 죄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는 죄가 있는 육신을 갖고 온 게 아니라 그 모양으로 온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인간들은 죄가 있는 육신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가 있는 육신이지만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육신은 죄 있는 육신이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에요. 그냥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의 육체에 죄를 정하셨어요. 인간이 죄를 졌고 인간이 죄인이기에 영원한 심판 형벌을 받는 그것을 인간에게 두지 않냐고 예수는 자기 육체에, 하나님은 그 예수의 육체에 인간이 받아야 할 죄라는 정죄와 그 죄에 따른 심판과 형벌을 예수의 육체에 그 죄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걸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은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했으면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100% 순종하겠다고 진정으로 마음에 고백을 했고 그걸 입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으로 살려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고 할 때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이 각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 육체의 죄를 정한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육체를 따라 사는 저 불신자들에게는 예수가 죄로 말미암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를 정했어도 그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종교, 유대교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령을 받을 때 100%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살고자 작정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자 작정하셨고, 그런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해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이유가 5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각각 5절과 6절에 앞쪽에 왜냐하면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한국 번역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체의 죄를 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육신을 따르는 자, 지금 불신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육신을 그렇게 따르는, 육체가 원하는 바, 육체가 추구하는 바, 육신이 원하는 바대로 이 육신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욕구, 육체의 욕망, 육체가 추구하는 것을, 바로 육신의 일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끝이 뭐냐? 그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을 따라 사는 자들, 여기서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 성령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성령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성령이 추구하는 바를, 성령이 원하는 바를 그가 무슨 일이든 그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추구하는 바, 원하는 바를, 이 영의 생각, 곧 성령의 생각은 어떤 결과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이 육신을 따라 가는 이 불신자들, 이들의 이 생각은 근본적으로 그 사상이, 그 생각의 본질, 생각의 본질의 그 성격, 본질의 방향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 상태의 그 육신의 생각의 그 본질의 입장, 본질의 그 성격, 육신의 그 생각의 본질의 그 방향이 하나님과는 기본적으로 원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원수 관계.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7절에 이것은 원어에 왜냐하면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육신의 생각은 본질의 성격과 방향과 그 기본적인 그 입장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굴복하지도 않아. 굴복할 수도 없어.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그게 유대교에 속한 그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까지 이거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잘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죄 있는 이 육신의 모양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육체의 죄를 정하신 다음에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5절부터 넓게는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겁니다. 영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아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는 이 표현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미 믿는 자 안에, 로마 교인들 안에 있는 상태를 두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아마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인간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되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또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육신에 속했을 때는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가득한 상태,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겠죠.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무리 마음에 원하는 바, 속사람이 그렇게 즐겨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더라도 육체의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 죄의 법과 싸워서 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처절하게 끌려가서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정죄를 받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사망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죄의 법과 사망의 법 아래서 영원토록 저주와 멸망과 사망이 엄습하는 공포에 살 수밖에 없는,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를 죄로 말미암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이 육체의 죄를 정하셨어요. 인류가 죄를 져서 인류가 깨달아야 할 그 죄, 인류가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를 받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 이 모든 정죄와 심판을 그가 대신 육체의 정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 100%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을 따라 가는 자에게, 사는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해야 되겠다.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이 뭐라고 하신 대로 가니 이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주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5절부터 8절까지 넓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생각의 본질이 하나님과 입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방향이, 성격이 원수인데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할 수 없고 하지도 않고, 이 육신의 생각이 가득한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인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유대교든 어떠한 종교든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이게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처럼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이 불신자처럼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때 이 성령이
하나님이 당연히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이때 육신이 있을 때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해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가득해서 살아야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고 또 이루는 삶을 계속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 그때 성령은 또 어떻게 하느냐? 신령한 몸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아셔서 지금 이때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금 육신이 있을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하고 육신이 벗을 때도 진정한 그 부활 때에 우리를 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